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1장.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갈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절부터 보면 이 순회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베드로의 사역과 또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물러설 수 없었던 이유, 하나님 앞에 이 정결하지 않은 것을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계속 몇 번이나 부인했던 것은 어쩌면 이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이 두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도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결법을 내세우면서 속되다고 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율법과 이방인에 대해서 자유롭게 된 베드로를 통하여 이 할례자들, 즉 정통 유대인들도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내가 고수하고 고집하고 또 나의 어떤 전통, 나의 어떤 율법, 형식 이런 것들에 매여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4절부터는 이 베드로가 지난 며칠간 있었던 그 놀라운 일에 대하여 간증하게 됩니다. 그는 우선은 이 비판하는 자들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 할례자들의 비난을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요빠에서의 환상과 또 고넬료를 만나기까지 또한 그 장소에 모여있던 자들이 또 어떻게 다 성령을 받게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증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의 설명을 보면 이 주체가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증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어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지금까지 모든 이루어진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15절부터는 고넬료의 집에 임하였던 성령이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임한 그 성령과 같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다만 그분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또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상황과 또 나의 상태에 상관없이 다만 간절함으로 주님을 구하면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가 넘치도록 부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령 자체가 복음이시고 능력이시고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에 너무 주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런 현상이 선물로 주어졌음을 또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교만하거나 차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임할 때 많은 어떤 나타남들이 있죠. 또 요즘에 많은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이렇게 쓰러지는 것이나 아니면 미국에서는 이렇게 크게 웃는 그런 성령의 임재도 이야기를 하고 방송에 유튜브 같은 데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현상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 그 현상을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신 성령에 대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그러한 현상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방언이 어떤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교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만할 필요가 없다. 이게 은사는 주시는 분의 마음대로 주시는 것이죠. 은사라는 것은 영어로 기프트예요. 기프트는 선물이잖아요. 선물. 이게 주시는 분의 마음대로 주시는 것이 은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받은 은사를 너무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베드로를 비난하였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의 변론을 다 듣고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만유라는 것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온 인류의 주인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은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너희가 알 수 없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다시 오시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회복된 예루살렘을 우리는 새 예루살렘 이렇게 부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신천지나 이단들이 이런 좋은 단어들을 무분별하게 갖다 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쓰는 것이 이상하게 조심스러워졌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그 의미가 그런 의미잖아요. 새 하늘, 새 땅. 근데 이것이 사실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목표해야 할 신앙생활의 목표임에도 이 이단들이 하도 무분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신천지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이긴 자가 있죠. 이긴 자. 이만희가 이긴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기는 자라는 말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고 대단히 소중한 말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그런 단어이죠. 이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또 이 신천지가 또 그것을 갖다 쓰는 바람에 그것을 쓰는 것조차도 되게 조심스러워졌어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요, 계속 이기는 그에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새 하늘과 새 땅과 또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형식과 또 나의 어떤 종교적인 것들로 얽매여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그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나의 어떤 종교와 형식으로 그것을 막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차별이 없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다시 우리는 고백하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제하고 그제 또 저쪽에 행정복지센터 그 동탄 3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군포에 있을 때도 복음을 전해봤잖아요. 근데 동탄이 좋은 이유가 그렇게 복음지를 잘 받아가요. 복음지를 잘 받아가시고 어린 아이들도 되게 순수하게 그것을 잘 받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동탄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제 한세교에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복음을 한 1시간여 이렇게 전했는데요. 마음이 되게 흡족하더라고요. 물론 아직 이렇게 부흥이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저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사명은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쌓고 우리가 지위가 상승되고 이런 것들은 나의 꿈이지 하나님의 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다만 온 모든 백성에게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라보고 복음 전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며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성을 이 땅 가운데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길어야 100년 사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막 모든 것을 올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그 나라를 위해 우리가 심는 모든 것,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물질을 그 나라를 위해 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떤 형식적인 율법적인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본질이시고 생명이신 성령을 집중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성령은 차별이 없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복음의 통로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고 모든 사망을 이기고 모든 어두움을 이기는, 사단을 이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